요즘에 식품점에 가면 값이 많이 올라 있는 것을 피부로 느껴지게 됩니다. 큰 수박이 5불로 적혀 있는 것을 보는 순간 지난 6월에 한국 방문했을 때 보았던 수박 가격이 떠올랐습니다. 크지도 않은데 3만 원, 약 20불에 해당되어 제가 큰 충격을 받았었습니다. 반면에 해장국 같은 것은 적당해서 1만 원 정도가 되어서 친구들과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식료품 가격이 상승하면 서민들은 먹고 사는 기본 생활이 힘들어집니다. 미국이나 한국이나 톱뉴스로 보도되는 정치, 경제, 사회 분야에서 갈등과 싸움, 거짓말과 부정부패는 서민들의 마음을 실망케 하며 깊은 상처를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낙심하며 마음의 갈등과 상처가 많은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낙심, 갈등, 혼돈의 감정을 경험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님은 내가 잠시 여기 있지만 곧 너희 곁을 떠날 터인데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따라올 수가 없다. 13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에서는 베드로는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고향을 떠나서 메시아 왕국을 건설하는 꿈을 꾸며 주님을 쫓아왔습니다. 주님께서 보상하실 것을 바라보면서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우리 곁을 떠나신다면요. 이것은 버림받은 감정, sense of abandonment, 버림받은 감정 같은 것을 느꼈을 겁니다. 이제 낙심하고 혼란한 상황이 될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때 주님이 선언하신 유명한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이 말씀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것이 오늘 메시지의 초점입니다. 첫 번째, 우리는 하늘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길이신 주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예비하신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합니다. 6절 다시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니라. 이것은 I am the way. 내가 곧 그 유일한 길이니라. 주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4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의미는 내가 너에게 반복해서 말한 것처럼 여러 번 말씀하시죠. 복음서를 통해서 반복해서 말씀한 것처럼 나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하늘 아버지께로 돌아갈 것이니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알 것이니라. 이에 대해 5절에서 도마는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제자들이 주의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그 길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라는 질문에 주님은 내가 곧 길이니라. 내가 바로 그 길이니라. I am the way. 주님은 고통과 모욕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제자들이 하늘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 되어주셨습니다. 어떤 상황이 있든지 제자들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입니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그 길을 따르는 자들이라고 불려졌습니다. 바울이 다마스커스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기 위해 갈 때에 그 길을 따르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 도를 따르는 사람들, 그 길을 따르는 사람들, the way를 따르는 사람들을 체포하기 위해 갔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 2절이에요. 나중에 바울의 간증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도를, 이 길을, the way를 따르는 자들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니. 사도행전 22장 바울의 고백에, 신앙 고백에 있습니다.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길을 따르는 자들 followers of the way, followers of the way, 그리스도라는 길을 따르는 자들이라고 묘사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늘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랐습니다. 우리가 믿고 따라가야 할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은 어떤 길을 걷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걷는 길의 종착점이 어디인가요? 천국인가요?
지옥인가요? 마음의 상처를 받고 혼란하며 무너질 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을 걸어가십시오. 현재 우리 인간이 경험하는 모든 종류의 아픔이 있습니다. 비극이 있습니다. 불행이 있습니다.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가요? 인간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죄를 짓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단절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창세기 3장에서부터 시작된 인간의 불행과 비극입니다.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이 어디에서 발생했습니까? 창세기 4장에 보면 아담과 이브의 가정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가장 안전하여야 할 가정이 불안해지고 살인이라는 비극의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까지 이어온 인간 역사의 불행과 비극이 되었습니다. 이런 불행과 비극을 끝나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화목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과의 화목 필요합니다.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목되고 천국을 향해 걸어가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주위 사람들에게, 세계 열방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과의 화목의 길로 초청하는 중요한 이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하면 인간의 불행과 비극이 계속됩니다. 결국 그들의 인생의 마지막 길은 지옥을 향해 가는 것입니다. 낙심과 실망으로 인하여 마음이 어두워질 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예배하십시오. 주님은 우리 마음에 새로운 소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삶에도 예상치 못하는 일을 당하여 혼돈하고 나의 삶을 송두리째 뒤흔들어놓는 사건을 당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첫 번째는 하늘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십시오. 두 번째는 하늘 아버지께서 증거하신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추구하십시오. 첫 번째는 하늘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길이신 예수님을 따라가십시오. 두 번째는 하늘 아버지께서 증거하신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십시오. 배우며 알아가십시오. 6절 보겠습니다. 내가 곧 진리니라. I am the truth.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기서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이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을 입고 사람이 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증거입니다. 또한 주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라고 묘사되었습니다. 17절에서도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보니까 그분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육신을 입으신 진리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육신을 입으신 말씀이기도 하십니다. 동시에 예수님은 육신을 입으신 진리이십니다. 이것이 요한복음이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시대는 다원주의 사상과 문화가 온 세상에 퍼져 있습니다. 이 다원주의를 영어로는 플러럴리즘, 싱귤러가 아니라 플러럴, 복수, 플러럴리즘, 다원주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인정하고 다양한 의견을 존중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문화, 신념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것은 현대 사상과 문화에 깊이 퍼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라 이런 흐름, 이런 사상에서 출발해서 사상이 확장돼서 종교다원주의, religious pluralism, 종교의 다원주의로 확대되었습니다. 신앙 영역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이것은 종교적 신앙 체계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절대적인 진리를 거부합니다. 이 시대는 유일하고 절대적인 진리는 없다. 이것이 이들의 주장이에요. 포스트 모더니즘, 탈현대주의, 탈근대주의, 종교의 다원주의. 여러분, 이런 세상의 흐름에 속지 마세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분명하게 계시한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세상의 모든 문제의 근원적 뿌리는 하나님을 거역한 죄임을 선포하시고 그 죄로 인한 심판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실, 우리에게 자유롭게 하실 유일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땅에서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가장 명확하게 강조하며 말씀한 분이 누구이십니까?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천국의 영광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지옥의 비극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강조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육신을 입으신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배우고 따르고 있는가?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우리 삶에 예상치 못하게 당하는 일로 인하여서 혼동할 때 믿었던 사람이 갑자기 떠나버린 후에 남는 버림받은 감정을 느낄 때 나의 삶을 송두리째 뒤 흔들어 놓는 사건 사고를 당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첫 번째는 하늘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길이신 예수님을 따라가십시오. 두 번째는 하늘 아버지께서 증거하신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며 알아가십시오. 세 번째, 하늘 아버지께서 보내주신 생명이신 하늘 아버지께서 증거하시고 보내신 생명이신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6절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곧 생명이니라. I am the life 라고 선언하셨습니다. 1장에서 요한복음 1장에서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주님이 묘사되었습니다. 주님이 세상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고 사람들을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세상 사람들이 죄 용서받고 생명을 얻어 살아나게 하셨습니다. 3장에서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3장 36절입니다. 10장에서 주님은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요한복음 10장 11절 15절입니다. 선한 목자이신 주님께서 죽음으로써 양들이 생명으로 살아나게 하셨습니다. 11장에서 나사로의 무덤에서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분은 천국의 생명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 속에 하나님의 생명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헨리 스쿠걸이라는 분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인간의 영혼 속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 the life of God and the soul of man 이라고 묘사했습니다. 인간의 영혼 속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 the life of God and the soul of man. 여러분의 영혼 속에는 하나님의 생명을 영접하셨습니까? 예수님은 곧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선포하신 후에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왜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온 세상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해야 합니까? 죄로 인한 심판과 멸망에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우리가 왜 선교도 나가고 선교도 하고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해야 합니까? 왜냐하면 죄로 인한 심판과 멸망에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사도행전 4장 12절. 모든 사람들이 들어야 할 메시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객관적이며 보편적인 진리가 없다고 하면서
각 사람이 자기가 옳은 대로 행하는 세상입니다. 절대적인 진리가 없다고 주장하는 다원주의 사상과 문화가 만연된 오늘날의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을 분명히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낙심 있게 하는 것들로 가득 찬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소망을 바라보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수천 년간 신실한 신앙인들이 고백한 메시아에 대한 신앙이 변두리로 밀려나는 시대에 저희들이 살고 있습니다. 참으로 빠르게 변하고 영악하게 진리를 왜곡하는 시대에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속화로 흘러가며 하나님을 거역하는 문화와 사상을 분별하며 살아가도록 저희들에게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뿐더러 우리의 자식들과 형제들과 가족들과 우리의 지인과 이웃들의 모습을 우리의 기도 속에서 기억할 때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상과 문화 속에서 너무 낙심하지 아니하도록 저희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